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날이 참 더워지고 이번 주에 봄꽃이 피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롯데월드에 보면 거기 석촌호수길을 가다가 잠시 지금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진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경 가셔야 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선거운동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신문이고 아니면 길거리 다니는 가운데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투표하시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여러분도 응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이러한 기도 제목인데 과연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가운데 힘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이 입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또 아주 멀리 갔었습니다. 갔는데 갔다 오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억지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건강하신데 그래서 어떻게 계시하더나 또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고민하는 가운데 솔직하게 말했죠. 주님,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모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또 저희 동생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저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집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갑자기 제가 저희 집의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자체가 무거운 집인데 어제 저녁에는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이 무거운 집이 좀 많이 벗겨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게 참 말 자체가 참 애매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이 느려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기도 제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참 힘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기도응답 좀 늦어졌다라고 하면 조금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겠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참 복잡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이제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먼저 삐라로 돌리는 가운데에서 제가 만약에 로또 복권을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그 번호에 맞도록 하려면 막 하는 가운데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또 뽑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올 때 나와야 되겠죠. 이 상황이 무진장에 복잡하게 돼요. 여러분이 또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 뭔 일 좀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경우나 아니면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상황이 바뀌어요. 그 사람도 가족이 있어, 자녀가 있어, 부모님도 있어,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과 내가 기도에 다 응답된다라고 하면 세상은 참 이상하게 개판으로 흘러갈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가운데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기도 제목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응답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 주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응답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밀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응답받았다. 뭐가 응답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분에 도우셨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주 하나님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확인해요. 성경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하는 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점심 때 의도적으로 눈 감고 기도하자 하니까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가슴이 좀 쪼그라드는 좀 경험이 났습니다. 자, 기도의 실제. 여러분과 내가 하루에 3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창피할 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하나님한테. 다시금 말하지만 제일로 우리가 집중하고 긴장해야 되는 때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바깥에 세상 사람들 만나고 할 때는 여러분과 내가 양식이 있고 저 사람한테 화를 낸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갑자기 또 친구관계 끊어지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사람이 미안해요. 조심하는데 가까이 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제 없는 말도 하게 되고 있는 말도 하게 되고 푸념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고 막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화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상대방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막 갑자기 아유 오늘 되게 못생기냐면요, 제가 진짜 못생긴 것 같아. 남자들은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힘이 없더라고. 20대, 30대, 40대까지는 몰랐어요. 아씨 뭐 그런 거 있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역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씨 오늘 뭐시 뭐해 그래 그러면 저는 속으로 뭐 그러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게 갑자기 크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여러분과 내가 긴장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가정. 제일로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내 배우자 될 사람, 아니면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매일 만나는 사람이야. 왜? 요 사람들은 금방 또 싸웠다가 금방 또 헤어지고 또 금방 헤어지고 계속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있게 되어지고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상담에서 만약에 허물이 드러나지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는 쉽게 헤어지고 쉽게 무너지지만 또 사람 있잖아요. 금방 또 먼 분이 되니까 또 헤어지고 언제 여러분과 내 주변에 정말로 저 갑자기 세계보고 말 사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허물도 덮어줘야 되고 기분 나쁜 것도 덮어줘야 되고 비판하는 것도 덮어줘야 되고 그 사람 나 설령 나한테 화를 내는 것도 내가 덮어줘야 되겠지. 다만 나는 그러나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을 내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께 내는 거지.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야.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자녀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커서는 어린이들이 부모님들 영향을 별로 안 받아. 그러나 제일로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3세, 4세, 5세, 6세, 7세 때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어린아이의 평생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가운데 막 기분 나쁘면 다 푸는 거야. 그죠?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 한 번도 낳아보지도 않는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 그러는 가운데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그거를 만약에 갓난아기 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 아이한테 표현을 해봐. 그러면 그 아이는 온갖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일생이 거의 대부분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평상시 만나는 사람, 오늘은 사랑했어.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봤을 때 다 보는데 미운 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안고 살아가야죠. 믿다가 또 때려치고 또 누구 만나면 때려치고 언제? 그러면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수십 년 나오겠지. 그때는 언약으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어주는 인물이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급적
주 하나님의 축복된 말 하시고 설령 그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분한테 당장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그때 답답할 때 주 하나님 풀어요. 주 하나님 제가 저분한테 풀면 저분은 상처받겠지만 조금만 상처를 받게 하시고 그러나 제가 이런 거 답답합니다. 창피합니다. 뭐합니다. 주 하나님 또 저분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관계가 지속되어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 자녀를 만나는 현장, 배우자 만나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고 나에게 항상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측면에서나 육체적인 측면에서나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 무언가가 나에게 항상 빼앗을 수밖에 없고 뺏길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뭐 귀신이 나온다 해가지고 요즘에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과 나에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양과 같이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친한 가운데에서 뭘로 접근하느냐? 말로 접근하느냐? 야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어. 너 예수가 그리스도 웃기는 거야. 야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는데 아주 양본 있고 점잖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주일 동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다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려고 하는데 저기가 문이 열리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도 없고 그냥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중에 이제 거기에서 2명의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져 있고 숨겨져 있는 가운데 숨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는 진짜인가 아닌가 저가 또 달라갔습니다. 베드로고 요한. 그런데 예수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말을 하니까 저기 맞아? 좀 헛것봤겠지. 그러나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냥 그런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때 말을 들었던 2명의 제자,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라고 하는 지역에 쭉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야,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주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야,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냐? 하니까 나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하셨고 당연히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요 마태복음부터 등장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는 예수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부터.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예수는 2000년 전에 갑자기 와갖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되시는 분은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그 전부터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갑자기 태어난 가운데 그냥 예수는 그냥
오히려 석가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원래 유명하신 분은 석가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 말은 또 그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그냥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갑자기 그냥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 이렇게 하면 역사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제일 처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느냐?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상황을 보면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점을 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슬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여기가 하나님이다 저희가 하나님이다 저희가 다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 육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날 것 같고 저러면 하나님 만날 것 같고 하다가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보시면은 그 뭐가 있냐면요. 저 높은 산에 가보세요. 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돌이 살아있는 죽어 있습니다. 집에 가보세요. 누군가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나무에다가 목상을 막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게 뭐가 됩니까? 내 신이 됩니다. 나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어린아이 때 물어보세요. 어린아이 때 집에 가가지고 저기 돌로 되어져 있는 어떤 그 조각상을 딱 놓고 야 저게 뭐냐 아 돌로 만들어진 거지요. 근데 어른이 되어지면 저게 뭐냐면 저게 신이 되고 그죠? 신이 되고 그 사람은 생각부터가 벌써 이상해져 버린 거야. 왜? 돌이 신이 되어져 있고 집에 나무로 되어져 있는 게 신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신이야. 그게 돌이잖아. 나무잖아. 나무로 깎은 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벌써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 계속 사로잡히면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아 이런 거 있잖아. 야 있잖아 가다가 만약에 여기 너희 집에 그 문턱을 밟으면 우리 집에 오는 거 있잖아. 이상한 일이 생겨. 아니 문턱하고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은 뭔 상관이 있을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걸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네 이거야. 어린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어린아이들 저희 집에 잘 키웠을 때 맨 싸운 게 그거야. 저희 어머니하고 싸운 게. 문턱 밟으면 야 문턱 밟지 마 복다나. 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 문턱하고 보고 무슨 상관이 있네. 아침에 만약에 제일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쌀을 빡 던집니다. 아 오늘 하루 재수 없다고 합니다. 그쵸? 쌀 던지는 거하고 그 사람이 온 거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쌀은 쌀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그러한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내려왔던 타부시 되어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사상으로 자리 잡히고 문화로 자리 잡히는 가운데 그 생각이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 되어져 가지고 다 붙잡혀 있는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믿고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문제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 오게 되죠. 결국 그러다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유도 계속 물려받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문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오는 가운데 주제가 그거라는 거야. 주제가. 여호수아의 주제가 뭡니까? 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냐?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냐? 그게 주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죽어도 끝났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시는 분만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듣게 되면 조금 믿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한테 갔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했다니까 그래?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의 깊이를 이렇게 깊이 따지면 이 정도까지는 믿어졌겠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이 정도까지 믿어져야 여러분과 나에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일 뿐이지. 우리가 신문에 뭐든 지나가는 거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그냥 지나가면 끝인 거지.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있잖아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억지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 제목이고, 내가 안 믿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책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거는 믿어지는 거지 그 증거를 통과해야죠. 넘어가. 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나에게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적으로 저기 있잖아요. 졸리시고 집에 서시는데 이 공기가 별로 안 좋네. 그죠? 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27절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처럼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증거해 주실 의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나는 증거를 기도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현재 성경까지 보면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만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보여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은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성계에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까지는 알았지만 부활하신 것까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루 이틀 사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지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숨어 있는 거야. 그럼 뭐냐? 이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것만 있지 자기가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 수없는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이 될 수가 없고, 그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끝났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나 예배드리는 거 다 헛것이야. 이건 완전 짜가박으면 될 수 없는 거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도 똑같은 거야. 완전 죽은 예수님 놓고 사기치는 거랑 마찬가지. 그냥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건 사기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럼 좋은 일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지금 나 현실 가운데. 나는 지금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고 해결할 수많은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을 기억해가지고 나한테 달라진 게 뭐냐고. 윤리만 조금 달라지고 생각만 조금 달라지지.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 도움도 못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랑 똑같은 상황이야. 거기 대부분은 죽은 사실만 알았기 때문에 죽은 거에 대한 기록만 알고 기억만 하는 것이지,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런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하고 또 다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부활했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고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이분이 나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어. 누가 해결할 거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연히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차원이 틀리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는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인맥, 자기의 경험만 믿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를까요? 다를까? 차원이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다르잖아 차원이. 이분은 여기는 완전히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야 될 분들이고 여기는 그냥 기억만 믿고 살아가야 되고 하고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 문제 저 문제 내가 불가능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는 가운데 그 증거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 틀리잖아. 자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온 혜택이 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아니 남이 돈 잘 벌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잘 벌어야지. 그죠? 남이 뭐 해가지고 잘 되지 뭐냐고 내가 해야지. 남이 세계적인 인물 되면 뭐 그럼 좋지. 조금은 이득은 되지.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돼야 되지.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나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중요한 혜택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마귀의 자녀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 뽑아냈다는 것이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뭔가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걸 다 건져내셔가지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이제 이거입니다. 이 사진 너무나 잘 찍었어. 그죠? 정말 잘 찍었어. 멋있어. 그리고 너무 얼굴 자체가 한 번은 좀 저 눈이 감았네. 공교롭게 눈 감은 거 찍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는 10대, 20대 때 내가 잘났다고 살았어요. 아마 10대, 20대, 30대는 그럴 거야. 다 할 수 있을 거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무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죽음 위의 세상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당면한 문제들을 여러분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과 나의 지혜로 해결할 수도 있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걸려있는 게 아니라 다 뭔가가 연루되어져 있어. 내가 전쟁 안 나고 싶고 우리나라 잘 사고 싶다 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를 보면 나도 그냥 다 휩싸이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그 북한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갑자기 뭘 턱 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나는 안 일어나고 싶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상황은 나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다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어디에나 이름을 부르면 다 계셔. 그래서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분야에 역사하셔서 이 분야에 임재하셔서 이 분야에 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든지 만나게 하시든지 그런 상황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응답받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응답 받아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아프시다라고 하면 내 병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나 다 지금 건강하시. 그럼 어디에다가 나의 전문 분야 놓고 기도해야 돼. 전문 분야 놓고. 내 전문 분야가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전문 분야 보면 다 서도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하고 쫙 있을 거라고. 전 세계로 따지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 분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식,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을 더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리더십을 더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주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저의 분야에 대해서 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차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왕이면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제 전문 분야 차별하고 체육과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같은 높여지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제자가 키워주시도록 하는 주님이 나에게 매 순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또 그 분야에 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맨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저쪽으로 가게 집중해. 이게 제 기도죠. 왜냐면 저쪽도 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또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지금도 주의 이름 부르는 가운데 전사를 통하여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주신 힘으로 전진하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주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